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8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중앙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앙 변리는요, 지나치게 비싼 이자,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형제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게 되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되겠죠.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타국인에게는 좀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고리대금을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잠언에서도 재상 증식을 위해서 고리대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쓰일 것이라고, 그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고리대금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그것을 쓸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더욱 괴롭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지혜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도 이제 공감 능력이 지혜로운 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남의 사정 같은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지만 잠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오늘 지금 읽은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위해 저축하는 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나눈 것에 대한 그의 선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1편 1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여기서 율법에 귀를 막고 듣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4절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을 버린 자, 이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런 자의 기도는 그 진정성 또한 의심스럽죠. 자, 8절에 가난한 자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부만 챙기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모른 척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들은 그들이 했던 행위 그대로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사람들은 그들의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 자는 확실히 악한 사람이겠죠. 예.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악한 길로 유인하는 걸까요? 그를 통해 뭔가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의도가,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깨워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유혹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때 막 다단계의 유혹에 빠졌던 집사님들도 되게 많았고, 또 이단의 유혹도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타이틀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친분을 내세워서 아니면 자기가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라면서 불법적인 일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각종 유흥 접대를 받았던 공무원에게 이권 사업 개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달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직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누구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이제 회유하고, 회유가 안 되면 이제 협박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는 오히려 유인하던 자가 빠지는 것이죠. 함정에 잘 빠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함정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악한 길로 서슴없이 가죠.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도 합니다. 속임수로 승한 사람은 속임수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앞에 말한 정직한 사람은요, 성실함,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자는 어떤 유혹도 마다할 수 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당연히 합당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안다라는 이 말에서 이 부자가 결코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번 자가 아님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부자는 이제 3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를 억압한 자일 것이고, 6절에 나타난 부유하지만 행위가 악한 자, 그리고 8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비싼 인자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린 자에 속하는 그런 부자일 겁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재물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부자가 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가난한 자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자기는 지혜롭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의스대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살펴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한다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또 명철을 주시죠. 악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미련한 자의 대표주자,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나발은요, 이름 자체가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평했을까요?
나발은요 원래 갈렙 자손이에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발이 이제 있는 걸 알게 됐고 나발에게 빵과 물과 고기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답을 하죠. 나발은 정치적으로 사울 왕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환대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잘 대접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나그네가 지나갔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융숭한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제 나발 가문을 이제 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리고 얼른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바짝 엎드려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아비게일의 지혜 덕분에 남편 나발과 그의 가문은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고분분투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동안,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는 동안 남편 나발은 뭘 했을까요? 그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 다윗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나발이 낙담하여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또 열흘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셔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미련한 나발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상황 파악이 빨랐던 아비가일은 나발의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악행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죠.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살펴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행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명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